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5년 2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줄인 자에게 양식으로 목마른 자에게 생수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갈급하게 시냇물을 찾고 있는 사슴같이 교회에 함께 모였습니다. 의에 지리고 목이 마르으니 이곳에 생수를 부어주셔서 예배하는 모두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도록 허락하여 모두가 참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리는 풍성한 만나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배부르게 하셔서 거칠고 험한 세상 근심 걱정 없는 많은 근심 걱정 많은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교독 말씀은 시편 138편 4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낮은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을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에 의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사랑이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시간을 지키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의 물질적인 유혹에서 흔들리며 때로는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메마른 심령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살아 숨쉬는 것조차 주님의 은혜이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이 자리에는 세상에 근심을 안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또는 나쁜 병으로 고통을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에 주님의 의로운 손을 덮어주시어 치료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는 순간까지 고통받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도 기억하시어서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 것이라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에는 참된 지도자는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법과 국민들을 수단으로 삼으려는 욕심 많고 어리석은 자들만이 가득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로 하여금 국민의 대표답게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욕망과 탐욕을 버리고 국민을 돌아볼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 서로 배신하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일을 자제하고 머리를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진정으로 국민들의 어려움과 지금 처해 있는 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수고하여 모든 것을 얻은 것을 11조와 감사의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전부를 함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계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송 집사님이 환영을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벌써 환영부터 하셨습니다. 네, 가끔가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 조편성을 다시 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함께 또 이렇게 나누는 그런 조직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이번에 그냥 넘어가나 했더니 굉장히 추운데요. 배관이 얼었습니다. 그래서 이 되도록이면 우리가 배출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사가 원활히 준비가 되지 않을 상황이라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대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평상시보다 5분 정도 늦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보시는 얼굴도 있고 우리 이 권사님 어렵게 나오시고 또 미국 갔다 온 분도 계시니까 그 얘기 조금 나누시다 보면 5분 충분히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0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그늘에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덕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정파 예배 띄워 내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접근 받아가려다가 살싹거리는 강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곡하거라 저 큰 바다 향해 자곤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바람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시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남겨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자기가 에베소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혹 가지 못할 수도 있고 혹 또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일을 늦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는 비록 사도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와 소속된 성도 모두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따라 바르게 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데 사람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바울 자신이 가서 할 테니까 미루어 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을 말해주면서 디모데로 사람을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속히 에베소로 돌아가고자 하였지만 그러지도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 이런 편지를 아마 남겼는데 이후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떤 이유로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가지 못하였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재차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 공동체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걸음만큼만 걸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명망 있는 어떤 사람이나 행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직분이 있고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도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보다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이 그 직분에 합당하게 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에서 일할 일꾼을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지를 말한 후에 그런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그러면 어떤 곳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또 감격해야 합니다. 앞장에 있는 3장 15절 후반부에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튼이라. 바울 사도가 교회가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는 그런데 구절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 집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건물로서의 집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한 집에 사는 가족을 의미할 때도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대체적으로 가족이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있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들은 알지는 못하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이 전능자의 개념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알지 못하는 그 전능한 신을 모시는 신당을 만들어 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구절을 다 자주 사용하였고 그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에 임하여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진리의 기둥과 트로스의 교회입니다. 이 진리는 일반적인 세상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구원을 위하여 주신 숨긴 것이 전혀 없는 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바로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기둥은 건물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모든 건물의 모양이 이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데 교회는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진리를 견고하게 지지하여 거짓 가르침의 공격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높이 들어서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 후에 그런 교회의 근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어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린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비밀인 것입니다. 그 비밀을 교회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교회는 그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고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자 하니 감격에서 찬양하듯이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트인 교회를 맡아서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영광스러운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순수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에 트인 교회와 성도들이 언제까지나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의 본분을 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었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 조금 뒤에 있을 것이라고 성령께서 밝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는 것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불도장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이 외식한다는 것은 그 속은 그렇지 못하지만 외적으로는 참 그리스도인이고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 척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종교 행위도 열심히 하고 헌신 봉사도 남들 이상으로 잘 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주인이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주인인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후에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도덕적으로 어긋난 길을 가기도 하고 또 이미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나는 이 일을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만 아는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또 사람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게도 하고 불화하게 만들게도 합니다. 더 나아가면 그들은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려면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혼인을 금하고 독신으로 사는 것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라고 장려하기도 하고 식욕 또한 죄면 육신의 욕구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어서 금식하기를 장려하고 또 고기를 먹지 말고 채소, 과일만 먹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그 당시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거룩하게 사는 방식이었고 욕망을 제어하는 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성도들은 그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면서 많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금욕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타락한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어긋납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제도 중에 첫 번째 법입니다. 그렇게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하실 리가 없습니다. 다만 초대교회 때 일시적으로 혼인을 장려하지 않은 때가 있었고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환란이 임박한 경우에는 아이가 있을 경우에 배교할 수도 있고 신앙에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자라면 더 박해가 심할 것이니 그것을 장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시적인 전통을 하나님의 법보다 앞세워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하고 더 신령하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전에 유대교가 장로의 유전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바르게 알려주시는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또 교회를 박해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던 것과 똑같은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셨으면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으면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하다고 구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거룩하지 못한 음식이라고 말을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며 그런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더럽지 않다고 말씀하셨으면 더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알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의 기도로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미혹하는 자의 말이 혹 옳지 않을까 생각해 보다가 미혹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것이 그립기다한 거 누가 말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그립기는 올무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 꾀임에 껴이지 말아야 하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그런 꾀임에 껴이지 않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자들이 계속 나타나 성도들을 미혹하여 믿음에서 떠나 악한 영들이 가는 길로 끌 것인데 그러면 목회자는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권면해야 하는가를 이 바울 사도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가르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지금 바울이 말한 이 원리와 교훈으로 에베소 교회 형제들을 가르쳐서 깨우치면 디모데 자신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디모데가 이전에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배운 것과 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교훈들이 다 디모데 자신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기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길을 가게 되면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도 모두 합력하여 진리를 더 깨닫게 해주고 더 깊은 가르침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내가 배우는 것이라기보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를 가르치셨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당장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성령께서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 뜻을 온전히 깨우쳐 그것들이 다시 자신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를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에베소나 그리스 로마 문화가 퍼진 곳에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사실 삶의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유럽에서 우리가 이름 있는 그림이나 조각품을 보게 되면 그 배경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시 그 사회는 예수님 말씀보다도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해석해서 자신들이 뛰어난 지혜자들이고 신령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며 거짓 교훈을 적당히 섞어서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배웠던 그런 지식과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토론하기를 좋아하였고 그러는 것이 더 좋은 신앙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런 시대에 그런 시기 사회에 살고 있는 디모데에게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명령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앞서도 설명한 것 같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에 자신이 앉아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앉아 계시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날마다 시도하고 또 시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실패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이 내 주인 되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우십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면 사실 약간의 유익이 있기도 합니다. 금죽하고 금식하고 침묵하고 요가라든지 그 외에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 조금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나태해졌던 내 신앙을 다시 세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유익이기 때문에 거짓 교훈들을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러지 못하는 내 모습을 탓하고 자책하면서 그들의 말이 맞는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된 삶을 살게 되면 이 땅에서 모든 일에 다 유익하게 되고 앞으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실 천국에서의 삶도 그렇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육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내 주인께서 뭐라고 내게 명하시는가 귀 기울여 듣고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경건의 연습입니다. 예배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부복하는 것입니다. 꿇어 엎드려서 나는 당신의 종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그렇게 주인을 만나러 오는 것이고 당신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 보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명령만 하십시오. 그대로 수행하겠습니다.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인데 그런 예배에서 예배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내가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꿇어 엎드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사실 그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어려서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고 기다려 주시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오랜 시간을 믿은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범사에 유익한 경건은 이 땅에서 사는 삶과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약속이 있다고 하고서 이어 바울 사도는 9절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라고 또다시 감탄합니다.
육신의 연습을 해야 거룩해진다는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약속을 믿고 경건을 훈련하고 경건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주님을 주인 삼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조금도 실망시키지를 않으실 것입니다. 10절 그렇게 하느님 받으실 만한 삶인 경건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1등이라는 그 명예를 얻고자 묻고 싶은 욕구, 쉬고 나태해지고 싶은 욕구를 다 물리치고 훈련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성취하게 되면 그들은 영광을 얻고 우리들은 그들의 그동안의 수고를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을 위해서도 선수들은 다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니 전심전력하며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고생도 하고 맞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그러는 이유는 그들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둔 그런 소망보다 세상에 둔 소망이 더 가깝고 아직은 그것을 더 크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날마다 자라서 세상의 소망보다도 믿는 사람들의 구주 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까지 말한 것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 원문 말씀의 의도를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한 번 했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여기고 그 교육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반복 교육해야 합니다. 들었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고 또 가르치고 배우기를 또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는 이유는 배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전에 살던 옛 사람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되는 것을 흐르는 물 위에 떠 있는 배 비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노를 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있던 자리에 배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물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기 때문에 제자리에라도 있고 싶다면 계속 노를 저어야 하고 그슬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더 힘껏 저어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이 나라 교회 교육은 반복은 고사하고 한 번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세상 교육은 세상에서 성공할 목적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도 여러 곳 다니면서 선행학습도 하고 보충학습도 하고 또 하는데 신앙교육은 성경 66권을 한 번도 제대로 교육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조차도 머리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이전 세상 종교를 따르면서 보았던 지극정성으로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복받아 누리고 죽으면 천국에도 간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이적이라도 나타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하며 자신들도 그처럼 하게 해달라고 밤새 울부짖으면서 그것 받기를 사모하고 그런 느낌이 있다면 자기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로 알고 이제는 자기도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며 남들에게 대접받기를 바라고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듣는 사람들도 신령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갑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분별이 불가능한 상태로 그렇게 다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그러는 것이 무엇인가 좀 이상하다. 성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은 누가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 집 교훈을 가르치는데 그런 내용은 처음 들어보면서 여기저기 끼워 맞춰서 자기들 교리가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니 좀 공부해 보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리로 몰려가 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들이 부랴부랴 성경 강좌를 한다, 무엇을 한다고 하였지만 성도들이 그럴 생각이 없으니 한두 번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11조 안 내고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고 11조 내지를 안 했는데도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를 않으니까 교회에 모이는 일조차도 관심 없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에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하면 다들 교회로 몰려들 것 아니냐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교회는 그런 일을 해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오히려 악한 영들이 그런 일을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것을 바라고 살던 사람들을 미혹해서 빼어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하는 것을 두고 보시는가 하면 사람들이 진리를 쫓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미혹하는 영이 역사를 해서 거짓 것을 믿고 따라가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서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교육도 또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반복한다고 해서 아니 그것밖에 목사가 모르느냐고 한다거나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의 신앙 상태를 현상 유지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는 그런 현상 유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도록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목회자가 가르치면 배우고 또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신앙의 진보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 지금 이 상태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남겨둔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보다 나이가 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연소하다고 하는 대상은 40세 전일 때 주로 사용하였으니까 40세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고 아마도 더 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 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인 디모데를 연소하다는 이유로 존중하지도 않았고 경솔하게 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업신여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디모데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목회자의 권위 역시 업신여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12절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목회자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때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데도 권위를 무시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그런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들에 있어서 본이 되면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바울은 13절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살자고 권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그것에 붙들어 메워야 합니다. 그것보다 다른 일에 더 열심히 하고 있다면 목회자라면 서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교회를 다스리고 참된 자들과 거짓된 자들을 분별하여 구분해내고 성도들을 고면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을 계속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숙하고 더 나아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목회가 문제이고 또 본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르치지 않는다면 목회자가 문제이고 가르치는데도 성도들의 진보가 없다면 그것은 본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해야 성숙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 온 마음을 모아서 우리 신앙을 성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계속 이렇게 하라고 다시 당부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일이 자신과 듣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디모데 너에게 부탁한 이 일을 계속해서 주님이 자신의 피로 주고 사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도들을 성장시킬 수 있게 가르쳐 성숙하게 해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계속해서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사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도 많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런 일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마음 중심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이 상태에 머물면서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함께 떠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되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이제 다시 우리 삶을 다잡아서 성숙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기에 약간의 유익이 있는 그런 육신의 훈련보다는 범사에 유익한 경건에 이르도록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내가 주인된 삶에서 내려서서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삶을 살아서 날마다 자신을 연단하여 더 성숙해지는 우리가 되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세상 삶에 지쳐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쉬고 싶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있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물결에 휩쓸려 뒤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주옵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경건에 이르길 힘쓰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